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수요일 함께 모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의 깊은 시면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며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2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의 소리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주위에서 많은 군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크게 놀라고 그 보고가 헤롯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헤롯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놓쳐버린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파수꾼들을 전부 다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이후에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헤롯이 내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그 밑에 보니까 20절을 보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말은 이제 내용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헤롯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붙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헤롯이 어느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가이사랴에 그 있는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헤롯이 하는 그 말의 음성, 그 연설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와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곧 신이다, 곧 하나님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대신 헤롯이 죽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짧게 이렇게 빠르게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런 것들을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아치셔서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다가 시험을 당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은 택한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시는 주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혼란한 와중과 막 시험이 환란이 오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다 모든 게 좋고 평온하고 할 때는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한 풍랑이 일어나고 요동치고 엄청난 일이 이렇게 닥치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일을 겪으면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일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그런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 드러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고 그걸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그 길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헤롯은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무진장하게 개인적으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누군 줄 알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멘 그러고 내가 그걸 붙들고 이 어려움으로 통하여 드러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성의 혼란을 빚기 시작합니다. 헤롯은요 헤롯의 아버지가 원래는 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아버지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죠? 이삭의 형이 원래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그렇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왔던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이 또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쌍둥이였죠. 그렇죠. 쌍둥이 형 이름이 뭐죠? 죄송합니다. 에서. 아브라함, 이삭 말 에서의 후손들이 암논 자손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설설 이게 풀리니까 이 머리도 점점 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에서의 그 후손들이 암논 자손이 되는데 그 암논 자손을 통해서 쭉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야곱의 자손이 쭉 그 역사를 이루죠. 야곱의 자손이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에서의 자손들은 암논 족속이라 그래서 이제 북쪽 지방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헤롯 왕의 조상이 누구냐면 그 에서예요. 암논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그 이제 헤롯의 아버지가 그쪽에서 있다가 국제 정세가 막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막 로마가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또 끌려갔다가 말았다, 막 독립했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들어올 때쯤 이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버지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국제 정세의 판도 중에 이스라엘을 나중에 로마가 장악을 했을 때 이 안티파트로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저거를 줍니다. 그 권한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두메 왕조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됩니다. 그 이두메 왕조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조가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런 복잡함이 있는데 그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게 돼요. 로마의 배경에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지금. 그죠?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저쪽 다른 자손이에요, 암논 자손.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혈육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거는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색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마음을 좀 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요,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가는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인데 그쪽에 있는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헤롯은 부인이 있었어요. 원래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혈통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치를 봐서 그들과 잘 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자기의 정치적 능력으로 뚫어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헤롯의 상태였었어요. 동시에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아주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아주 조공을 잘 갖다 바치고 그냥 헤롯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잘하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이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쪽에게 잘하려고 막 하고, 이쪽에서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여러분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는 건 어떤 뜻이죠? 부닥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자기를 함부로 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꼴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정확한 왕으로서의 정치적 능력과 권력으로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겠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스몬 왕가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무리한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헤롯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눈치를 봤던 이 헤롯이 양쪽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약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이 나느냐.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눈치를 잘 살펴갖고 중간중간 큰 어려움 없이 헤쳐나가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양쪽 눈치를 보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는요, 신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아주 정체성이 약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밖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요, 안에 들어와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 들어와서 인정받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인정 욕구가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능력을 찾았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자기가 겪어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이 발견한 대로 자기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성,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그게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이런 중간에 어려운 일을 자기가 이렇게 착착착 피해가면서 근처에 있는 자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한 겁니다.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찾는 것이라 해봐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 엄청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체성 못 찾은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헤롯이 결국에는 가이사랴라는 지역, 가이사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케사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시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호를 딴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호를 따서 도시를 만드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말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처럼 절을 하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조그만 신들을 뒀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긴 신들,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장군들의 동상들을 둬서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자기에게 대단하게 자기를 높이게끔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다가 이 헤롯이 자기 신상을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자기 신상 앞에서, 자기 전 앞에서 자기가 크게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헤롯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야, 왕이시여, 헤롯 왕이시여. 왕이 여기서 연설을 하시니 그 왕의 소리가 신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을 지나가시죠.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거기서 우상으로 섬김받는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든 신정과 신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 신들을 무마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온전한 역사를 거기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이 고백,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회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모든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의 기초 주변에는 어떤 신들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방향이 쓰게 되느냐? 교회는요, 가장 단단한, 거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신은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 역사, 우상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해롭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온통 환난과 어려움이 막 일어나고 마음에 요동침이 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그대로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엄청난 막 바람이 불고 폭풍과 불고 비가 오고 막 창수가 나고 막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요,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꼿꼿하게 자기의 집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자기라고 하는 사람의 근거가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쓸려가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그 방향대로 또 쓸려가게 됩니다. 물이 막 들이닥치면 들이닥치는 대로 또 그 물에 따라 또 흘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좌고 우면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림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난, 환난이 내한테 닥쳤을 때 주님,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내가 그대로 이 일을 잘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기 뿌리가 명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교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나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요걸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읽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꾀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것, 내가 누구냐라는 그 기초가 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죠. 내가 나를 볼 때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주변을 보더라도 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 생각이 맞으면 그게 진리죠. 근데 내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딸이에요. 아니 뭐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에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신의 딸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말만 들어도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 생각할 때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왜 이렇게 사는 게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싸워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고 저것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육신의 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나를 휘감고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영락없이 하나님의 딸이고, 근데 딸로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았대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내가 닮아서 태어났대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내가 나를 보면 참 어떤 때 부족한 것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있대요. 어딜 봐도 저를 보면 하나님같이 생겼대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엄마 닮아서 너무 못났어, 이런 얘기 들으면 싫으시죠?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못생겨서 태어났어, 엄마 때문에 뭐 키가 작아, 엄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요. 내가 너 날 때 얼마나 잘나놨는데 왜 너는 애가, 네가 그래놓고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엄마 닮았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내가 난 것 같은데 왜 쟤는 맨날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를 완벽하게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이게 마귀 얘기잖아요. 마귀는 내가 나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면은 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자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나는 주님 안에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볼까요? 우리 시편 1편 3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나무는 자기가 뭘 하는 게 없어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시냇가에 그냥 심겨져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냇가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뿌리로 물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봄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이 일 저희들을 겪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매를 맺어요.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물을 먹은 것밖에 없어요. 심겨진 그대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냐고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너는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자꾸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이만큼 되고 자꾸 뭐를 하고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중시됐던 게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행위가 중요했잖아요. 막 길 갈 때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다 영적인 일 한 것 같고 종교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아주 거룩해 보이고 깨끗한 옷 입고 길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성경 말씀 풀이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선 시체가 들끓고 있으면서 겉에는 깨끗한 척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걸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바로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헤롯 얘기했잖아요. 헤롯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아부 떨고 간쓸게 다 빼주고 뭘 해야 자기가 살 것 같았던 거예요. 막 자연스럽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자기가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들 좀 마음 좀 뺏어보려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스몬 왕가의 여자, 그 이스라엘 여자를 다시 얻어서 결혼해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행동하면서 자연스럽지 못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일들이 결국엔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남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신처럼 되기를 바란 거예요. 여유와 너그러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벌레가 그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먹어서 죽었다 이릅니다. 성경에서는. 실제 내용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보시면은 그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마지막에 그려놨잖아요. 이 헤롯 왕의 마지막을. 근데 우리 지금 시편 말씀 보면은 그 5절 6절에 그게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헤롯이 죽은 것과 비슷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바람이 날아가는 대로 날아갔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유 속과 겉이 달라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죠.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 이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는요, 악인들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며 그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못 견뎌요. 그 어려움을 못 견디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맨 마지막에 있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망한다 그런 말 들으면 무섭잖아요. 넌 망한다 이거 무섭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헤롯이 지금 망했어요. 헤롯은 자기가 신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는데 이 헤롯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그는 버려진 바 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 그의 목소리가 신처럼 들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의 심리 기전은 뭘까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정체성이 없는 걸까요? 자기 정체성이 왜 없는 걸까요?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을 피하고 힘든 일을 피하는 겁니다. 피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건 언제 알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그 사람 알게 되는 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경험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은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은 바람에 나는 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강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율법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 멋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가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 참 멋있다. 나 참 대단하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 견뎠냐? 하나님 닮아서, 우리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닮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닮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닮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멋있습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그죠?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내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시고 또 그 위에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되고, 내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찾으시고 헤롯과 같이 정말 비참한 자기 정체성 없이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살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악한 자들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들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좋겠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딸들로서, 자녀들로서 이 모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거룩한 의인의 반열에 오르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